4월 17일 부활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주러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3절에 나오는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돌문을 옮겨주려? 누가 이 돌문을 옮겨주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새 생명을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친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했고 또 프랑스의 권위를 만방에 널리 떨쳤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신교를 박해했습니다. 신교의 신자였던 세우졸프는 칙령 거역죄,
왕이 선포한 칙령을 거역한 죄라는 제목으로 파리탑 위에 높은 감옥 속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자 루이 14세는 황제의 의복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거느리고 파리 시가를 행진하며 나갔습니다. 높은 감옥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본 세오졸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부활절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성천하셨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세오졸프의 이 찬송 소리는 감옥 탑을 뚫고 나와서 황제의 행렬 속으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행진해 가던 루이 14세는 부활하신 주님이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그 찬송과 가사가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으로 황제는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부활 축제 행렬을 멈추고 감옥으로 들어가 세오졸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빌고 세오졸프를 석방하여 신앙의 자유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찬송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불러온 찬송이지만은 믿음으로 찬송을 불러보십시다. 내 고백의 찬송이 되게 하십시다. 육체가 갇혀야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해방되지 못했다면 그는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죄악의 포로가 되어 고집과 이기심의 감옥에 갇힌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다. 무디 선생이, 여러분이 아시는 D.L. 무디 선생이 하루는 장례식에 설교를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장례식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고 성경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신 일이 없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잘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은 밤새도록 슬퍼하다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큰 돌문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놓인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은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돌이었던 것이었고 이 돌에는 법적인 효력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돌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다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값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피하거나 또 옮길 수 없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문을 옮겨주리요 하고 탄식을 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 앞에 가로놓인 이 큰 돌문을 굴려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무섭고 큰 돌문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바로 오늘 새벽 그 큰 무덤 문을 박차고 굴러내고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붉은 도장을 부셔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큰 돌문을 우리를 위해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인들은 걱정하고 찾아왔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큰 돌문을 굴러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굴려진 돌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인생의 무덤문이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의 집은 큰 돌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으나 천사가 그것을 굴려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문이 조금 열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큰 돌로 막았던 그 무덤문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완전히 떼어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죽음의 감옥은 문이 없어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그 열린 동굴에 잠시 머물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믿는 성도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으로 통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삼손이 가사에서 잠잘 때 원수들에게 포위됐지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짝을 떼어 어깨에 메고 나가서 팽개쳐버리고 만 것과 같이 주님은 그 능력으로 죽음의 빗장 문을 꺾어버리고 무덤 문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얼마 동안 무덤에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뒤에는 다 갚은 후에는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덤 문을 막던 큰 돌 같아서 죽음과 흑암과 절망에 가두었으나 이제 우리의 죄는 영원히 굴러갔고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죽음은 흑암과 절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흉내내는 성도의 침실입니다. 잠시 동안 쉬는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관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엔트랜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저 굴려진 돌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와 용감히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움직이지 못하는 창백한 시체가 수위에 쌓여 무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요.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랑은 공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르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돌문도 파수병도 도장도 모두 다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옛 뱀에 의해서 상하였으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오는 살이 어디에 있으며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는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와 싸워야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이 몸을 벗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 뵐 때가 되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가 이겼으면 거기 붙은 지체도 패배할 까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머리가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여러분의 눈을 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공포가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늘 이 승리의 돌문을 눈앞에 세워놓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설교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기독교 종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죄 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 썩은 뼈가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였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영혼의 안식처가 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유대인과 그 임봉한 것과 로마 군인들과 창을 다 막아내었습니다. 이제 감히 돌문을 다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견고한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더라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굴려진 돌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조금 먼저 죽고 조금 나중 죽을 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굴려진 돌문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그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인생의 좋은 경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이 되어서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이쪽 편에 있는 여인들은 반가운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돌문 저쪽 편과 이쪽 편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문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 표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와의 사이에 경계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굴려진 돌문은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표요,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되는 경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거와 또 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 눈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문에서 악한 편에 선 자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던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은 곧 사탄의 파멸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사탄의 역사는 모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사탄의 세력에 큰 치명상을 입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는 사탄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도 악마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침내 마지막에는 완전히 파멸될 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의 마귀 집단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악의 세력이 파멸되고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를, 정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또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잠깐 동안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정오가 이기는 것 같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 주님이 누리신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고 굴려진 이 돌문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변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소의 의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뒤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소망이 무엇이며 부활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귀한 부활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귀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가 있고 죽음까지도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넘어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감격을 누리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체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많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사 항상 맑고 깨끗한 영을 주시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비로 인도하심이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